지금 이 친구에게는 줄 게 없습니다. 한밤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에게 뭐 음식 하나 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밤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이제 밤늦게 도착해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환경입니다. 허기진 이 친구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있는 친구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친구한테 새벽 2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새벽 3시가 되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들겨야 돼요. 친구요, 지금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새벽 2시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무엇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보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보세요. 아무리 늦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 떡을 줄 수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죠. 그러면서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비록 벗이라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막 조르니까 막 문을 계속 막 두들기니까 그게 귀찮아서 우리가 아이들이 뗐을 때 안 사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사줄 때도 있죠?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버릇됩니다.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앙 하고 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그 친구의 얼굴을 봐서는 안 준다 할지라도 뭐 하기 때문에 간청함으로 막 문을 계속 두들기기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구워준 것은 그 친구 때문에 구워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귀찮아서 애가 떼쓰는 것처럼 그래서 준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최초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대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친구가 쫄라대니까 문을 두들기니까 떡 3덩이를 구워준 게 아니라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서구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그런데 동양의 문화권은 어떻죠? 개인주의도 있지만 뭐예요?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너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 그랬죠? 너와 나의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빵을 하나 훔치면 상대가 빵을 하나 훔쳤을 때 그 사람이 빵을 훔쳤을 때 그 빵은 뭐예요? 그 사람이 훔친 것이지만 결국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충분히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워서 빵을 훔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은 너의 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죄,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이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는 한 마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그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접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 이 친구를 접대 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마을 전체로 돌아갑니다. 책임이 전체 그 마을 전체에 전가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하늘빛 교회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번체만 취했어요.
그냥 한두 분만 가서 그냥 아유 잘 오셨습니다 손잡아주고, 우리 이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가 그냥 위아래 그냥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다 쳐요. 그 세 가족이 다음 주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저 같아도 안 가요. 왜? 푸대접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은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 에이, 그 목사님도 별로고 그 성도님들도 별로고. 자, 모든 책임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흘린다, 연못에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에게 벗이 찾아왔다고 하는 의미는 이 친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대 유대 사회에서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친구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다. 비록 밤 12시에 찾아왔고 새벽 2시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손님은 누구의 손님이라고요?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은 그 손님을 응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손님을 맞이한 이 친구는 집에 떡이 없으니,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있는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때 이 친구에게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 당대에는 그 마을에 떡을 공동으로 구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으로, 한 집에서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같이 막 이렇게 뭘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뭐 두부를 만든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할 때, 떡을 만든다거나 할 때 같이 막 하지 않았나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그 떡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내 친구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빵을 구웠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새벽 2시가 되었지만. 그러면 이 친구는 새벽 2시에 잘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겨요. 친구 찾아왔다고, 빵 달라고, 빵 구워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의 책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문을 열고 빵을, 그 벗을 위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 친구가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못 주겠다 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잤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온 동네가 다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손님 접대를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온 동네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피곤하게 잠들었다 할지라도, 일어나 귀찮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빵을, 그 벗에게 새 덩이를 구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마치 이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이 의미가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않겠느냐. 온 동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위치에 있지 않기 위해서 비록 새벽 2시에 내 벗이 떡을 빌리러 왔지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을 두들겨서 귀찮게 하니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줬다고요?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 잠자느라고, 너 잠자느라고, 그 잠자다가 일어나서 떡 세 덩이 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었다고, 떡 안 줬느냐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또 쫄쫄 굶은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찾아온 이 벗은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은 평가할까요? 손님 제때를 못한 사람들로 평가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새벽 2시에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물고 늘어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냥 천사의 허리춤을 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으로,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으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욕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인데, 지금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7주의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새롭게 임한 말씀은 없는지, 말하자면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이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뭔가 질문하고 뭔가 한 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의 속셈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일종의 그런 목적으로 이 장로들이 누굴 찾아왔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발끈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자, 4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장로들에게 한바탕 그냥 말씀으로 한번 쏘아붙이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 벼르고 있는 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네 감정 누르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말 절제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그 장로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5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아주 옛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땅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주시하는 그 율례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치 모세가 출애굽 시켰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것으로 자꾸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끌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죠. 아멘, 믿습니다. 빨리 그 나라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출애굽 전부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전부터 그들은 목에 기부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목이 뻣뻣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기 전부터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싹수가 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가격한 표현했나요? 경상도 사람들 저 사람 싹수가 노래. 이미 싹수가 노랬다는 거예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이미 떡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미 떡잎이 틀린 이 나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 때 잘 꺾죠. 꽃 조금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가 얼마 전에 난 처음에 얼마나 이뻤어요. 이쁘다 그냥 물도 주고 막 갖고 오다가 이제 꽃이 하나 둘 떨어지다 나중에 한 두세 송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흉하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확 빼버렸잖아요. 또 죽어가는 나무 저 뒤에 예배실 뒤편에 갖다가 그냥 한쪽 구석에 뒀습니다. 화분 2개를. 철쭉 화분. 다 죽었으니까. 꽃도 안 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 한 번 안 줬는데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철쭉나무가 화분이 옆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저도 봤는데 우리 이근사님도 보셨어요. 살아있다. 자, 우리는 죽었다 생각해서 갖다 뽑아 옆에서 갖다 버려놨는데 물 한 번도 안 주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들을 다 강야에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무섭지 않나요? 강야까지 나오지도 않고 이미 얘들은 싹수가 놀한 애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애굽에서 너희들 평생 노예 생활하다 죽어.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뒤에 뭐가 나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요? 그러나 너희들은 떡잎이 이미 안 된 나무로 자랄 만한 그런 떡잎이 아닌 너희들, 싹수가 노란 너희들. 그러나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싹수가 노란 그들을 애굽에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인도해낸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 이쁘기 때문에, 이쁜 짓을 하니까, 뭐 이쁜 짓 하나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게 아니랍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의 이름? 내 이름. 나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일방의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니 내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서글프지 않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서글퍼집니다. 얼마나 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출애굽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못된 사람들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싹수가 노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 쓸개도 없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속을 썩이든 말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 이뻐야죠. 아우 이쁘다 이쁘다. 내 아이가 이쁠 때 어떻게 합니까? 볼에만 입을 갖다 맞추나요? 저도 기억납니다. 엉덩이에도 입을 맞췄어요. 엉덩이 통통한 엉덩이. 아이고 이쁘다면서. 네? 엉덩이에 입 안 맞춰본 부모님 계셔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내 부모로부터 또 우리는 또 내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줍니다. 앞으로 우리 이집사님, 우리 김자매님 앞으로 엉덩이, 아이들 엉덩이에 많이 입 맞출 거예요. 보세요. 응가를 해놔도 아이고 응가도 이쁘게 해놨네. 응가가 뭐가 이뻐요? 그 응가도 얼마나 이쁘게 보여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심지어 뭐까지. 그 남편분이 방귀를 꼈어요. 뭘 꼈어요?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오더래요. 냄새가 엄청났는데 그 냄새가 구수하게 받아들이더래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뭐예요? 방귀까지도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꽃향기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미운 짓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기억해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끌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이르게 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준비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다 주셨죠. 그리고 그 표징으로 뭘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뭘 줬다고요? 안식일을 주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서 뭘 누려보지 못했죠?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왜?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가니까 이 안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노예들에게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노예들에게 무슨 일요일 날 쉬는 날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셔서 너희들은 편히 쉬어야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편히 쉬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표징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쉬고 있지? 지금 우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네? 7일째 되는 날마다 꼬박꼬박 쉬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 제도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지금 하나님은 계속 애굽에서 1차적으로 다 없애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시고 광야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도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또 다 썰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40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어쨌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은 살았죠. 정상적인 수명은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았으면 더 좋았는데 12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40일이 40년이 돼버렸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제 수명을 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계속.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자, 길게 읽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출애굽 1세대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살려뒀는데 출애굽 2세, 지금 18절부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뭔가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들도 똑같았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해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여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 했는데 그 40일이 몇 년이 됐죠? 40년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반역자로 우리가 매도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출애굽 2세대도 그 강도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 2세대에게도 22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보세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지금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손을 막았다.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전상우 목사, 너가 이런 놈이구나. 우리는 자꾸만 출애굽 1세대를 향해 너 나쁜 놈들이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놈들이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 간구가 커서가 아니라, 내 간구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야곱처럼 현사와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매달려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 간구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될 때도 내가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하게 있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족 이스라엘처럼 만나 먹을 때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석에도 시원한 물 줄 때 그 물 마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짓된 찬양이 아니라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간구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